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저도 이렇게 마지막 송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야 벌써 송년 예배인가. 2024년도 시작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빨리 또 2024년도가 마무리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아쉽고 또 허탈하고 또 그렇습니다. 2024년도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끝이 나는데요. 어떻게든 또 2024년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또 2025년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다가오는 2025년도는 어떻게 또 보내야 할까? 희망적인 전망보다는 어두운 전망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오직도 답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2025년도를 계획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이야기. 사실 창세기에는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네 명 중에 제일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일단 보면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어쩌면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다 보시면 야곱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분량적으로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실 네 명의 족장 가운데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더 많이 다룹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형편없는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거든요. 이 형편없는 사람 야곱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인생을 어떻게 이스라엘로 세워가시는지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별반 보통 사람들 아닙니까? 보통 그냥 평범한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그림을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을 통해서 형 에서에게 뺏게 됩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이 복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쌍둥이 형 에서 간발의 차이로 자기가 동생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형 장자와 차자가 굉장히 차별을 둡니다. 평균 2배, 3배, 돌아가는 재산도 다르고요. 예, 아버지의 그 큰아들 장자, 예, 이건 둘째와는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야곱은 이것이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뒤집을 수 있을까? 근데 한편으로 형은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범하고 밖으로 돌기 좋아하고, 야곱은 늘 집에 머물기 좋아하고, 그래서 엄마하고 친하게,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장자의 명분, 보니까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다가 때마침 이 팥죽을 통하여, 형 에서를 통하여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문제는 이 장자의 명분이 자기에게 들어왔다고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일이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항상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잖아요. 야곱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주 지능적인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장자의 명분을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형이 나중에 동생에게 속아서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겼다고 생각하니까 막 분노가 치밀고, 그래서 이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살기 등등 야곱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이 모습을 엄마가 봅니다. 라헬이 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불러다가 너 형인데 잡히면 죽는다. 빨리 도망쳐라. 내 오빠 외삼촌, 너 외삼촌 집 그 하란에 있는 라반에게 일단 거기까지 가 있어라. 내가 이 집안의 어떤 문제가 정리가 되면 다시 너를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 일단 피하라. 저 형 보니까 너 죽일 것 같다. 심상치가 않다. 엄마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복을 차지한 다음부터 정말 일이 더 순탄하고 행복해지고 이제 뭐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야곱의 인생이 그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장자의 명분, 이 복은 야곱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라헬이 2 아들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있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믿고 기다리고 있었으면 자연스럽게 자기 것이 될 텐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꾀를 세워서 그런 짓을 하는 바람에 얼마나 그의 인생이 꼬이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집을 좋아하던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엄마, 이 엄마하고 이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러고 평생 엄마를 못 만납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그리고 돌아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형에게 잡히면 죽는다 이 생각을 하고 야곱은 무조건 도망을 칩니다. 하란을 향하여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무작정 보니까 거리상,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달려서 이제 해가 지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데까지, 사람이 없는 곳까지 보통 한 60km 이상을 달려갔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달려서 보통 우리가 심리가 4km 아닙니까? 엄청난 거리를 야곱이 도망을 친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 한밤중에 야곱은 그곳에서 지쳐 쓰러져 잠들게 됩니다.
그 잠자는 도중에 야곱은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그곳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꿈을 야곱은 그곳에서 꾸게 됩니다. 이 야곱이 꾼 이 꿈의 내용이 과연 뭘까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사다리가 어떤 도구이지요? 사다리,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사용되는 도구가 사다리입니다. 보통 밑에서 위에 올라갈 때 사용하는 것이 이 사다리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신이 만든 사다리를 통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에서의 동생으로서 야곱, 이 축복, 장자의 명분과 상관없는데요. 자신이 만든 사다리를 통해서 그거 올라가서 뺏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요. 내가 원하는 것, 자신이 야곱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자기 손에 집어넣습니다. 자신만이 만든 사다리를 통해서 다 자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꿈속에 보니까요. 이 사다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 사다리 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밑에는 야곱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야곱은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의 주인이 그동안 난 줄 알았는데, 내가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위에서부터 사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임을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야곱이 깨달은 것은 이 사다리를 통하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왜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천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야곱의 소원, 야곱의 기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에게 내려오는 이 모습을 야곱은 꿈꾸면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13절,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너 다시 여기까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널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야곱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든 야곱이 뺏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 야곱 너에게 주시겠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지켜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꿈을 꾼 야곱은 꿈에서 깨어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야곱은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요. 자기가 베고 잔 그 돌 베개를 세워다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야곱은
집에서 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늘 집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함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드린 예배와 지금 드린 예배는 완전 달랐습니다. 진짜 예배를 야곱은 드렸습니다. 왜 진짜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아, 내가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드디어 야곱이 이곳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니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드린 이 예배는 이전에 드린 예배와 차원이 다른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혼자 드리는 예배입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홀로 돌을 세워서 그곳에서 진짜 예배,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진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이 귀한 다짐과 고백을 보면서 이 야곱의 귀한 다짐과 고백이 우리의 결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언제나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도 1년에 몇 번 주일 예배 52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예험하는 진짜 예배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남들의 예배, 누군가의 예배에 그냥 참여한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시면서요,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정말 야곱이 드렸던 이 진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야곱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은 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요, 어떤 시간을 통해서 주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밤에 잘 때 하나님이 모든 것 채워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누워서 잘 때 그냥 하나님께서 다 자는 순간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요즘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에 와서 이렇게 꽂아 놓으면 밤새도록 이 충전이 되고, 우리도 밤에 잘 때 하나님께서 잘 때 다 뭐든지 다 채워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언제 주시는가? 저는 예배 시간에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우리 안에도 어떤 분은 진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진짜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이 안에도 있습니다.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못 드리고, 이게 예배가 개인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2025년도에도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내가 선 이곳이, 이 자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집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딘지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도망쳐 달리다가 광야, 사람도 아무도 없는,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그 광야입니다. 광야 한복판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어디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자기 집이 아니에요. 이름도 모르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냥 무작정 도망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베델이라는 그 뜻 자체가 벳, 집이란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곳이 하나님의 집. 광야, 조금 전까지 이곳은 광야였는데 아무도 없는 광야인 줄 알았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그래서 이곳을 베델이라고 야곱은 불렀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는요,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이 세상 어느 장소도 베델이 아닌 장소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 그 차이입니다. 야곱은 눈이 열렸습니다. 광야에서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임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야곱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가리켜요. 흔히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일터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매일매일 삶의 현장이 우리의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여러분들 시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광야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두렵고 무섭고 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광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광야에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베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에서 베델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그 어느 곳 다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서 보내진 그 장소입니다. 광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델, 축복의 장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 야곱의 이 귀한 고백인데요, 이 귀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 2025년도에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가서 이 고백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여기가 또 다른 베델이었구나,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야곱은 여기서 이제 나의 하나님,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맹세 내용이 11조에 관한 그 내용을 합니다.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건이 붙습니다. 그 부분이 참 야곱의 또 못난 모습이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맹세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11조를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11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나의 소득의 10개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11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조 헌금을 구별해서 드릴 때 잘 컨셉을 잡으셔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한 달 동안에 11동 10개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이 10개의 소득, 내가 내 힘으로 땀 흘려서 얻은 열매,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9개는 내 거, 1개는 하나님 거.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11조의 개념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11조의 개념은요. 10개 내가 일해서 얻었어요. 10개가 다 내 게 아니라 그 중에 1개 하나님 거 이게 아니라 10개가 다 누구 거? 하나님 거라는 개념입니다. 왜? 여러분들 열매를 내가 거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열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열심히 일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가게를 오픈하고 또 가게를 운영하시는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볼 때 처음 그 시작을 할 때요. 되게 힘들어요. 가게를 오픈한다고 바로 거기서 막 대박이 나고 막 돈을 벌고 이러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가게 오픈하고 1년, 2년 동안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냥 인건비 넣고 또 가게 렌트비 내고 마이너스예요. 1년 동안은 거의 마이너스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또 소문이 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매상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2분이 돼요. 2분이 되면 그 성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목사님 드디어 2분 됐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이 딱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수익이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생기는데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생길 때까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게를 오픈했다가 다시 접고 한국에 보면 장업 그 폐업률이 뭐 70%, 80% 10개가 생기면 7, 8개가 문을 닫습니다. 이 열매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다고 열매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열매 내가 수고해서 거두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성공하시는 분들 10명 정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명 중에 10명이 다 99%는 운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운.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예. 물론 다 성실히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다 일해요. 근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데 그분들이 성공하신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운이 좋았다고. 운이 좋았다고. 예.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1조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10개의 열매를 거뒀다. 내가 수고해서 거둔 것이 아니라 이 10개의 열매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 10개를 다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살잖아요. 10개 하나님 거라고 다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칙이 무엇이냐면 10개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를 드리면 10개를 드린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11조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나는 앞으로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야곱의 맹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지난밤 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자신의 꾀를 믿고 자신의 지혜를 믿고 살아왔는데 이것 때문에 살아온 것이 아니었구나. 결국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을 향하여 힘차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어젯밤의 야곱과 오늘 아침의 야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밤에 지치고 무섭고 막막하고 이런 모습으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오늘 아침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미래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28장에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2024년도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2025년도, 26년도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야곱의 어제와 오늘이 달라졌듯이 우리들의 2024년도와 2025년도가 뭔가 새로워지고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힘드셨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견딘다는 것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2024년도를 생각하면 참 힘든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마 막막해 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도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떤 해가 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들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광야 아닙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 있지만 절대로 광야가 아닙니다. 야곱처럼 여러분들 눈을 열어서 광야 같은 그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베델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 2025년도 그곳이 이 베델이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